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 활의 노래를 지어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죽자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야 한다면 어느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하시죠. 돌아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자주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께 묻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 앞에 이런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처럼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그의 길을 다시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던 곳으로 당장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남쪽 구석에 있는 헤브론 산지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아직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어서 다윗과 친분이 있었던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으로 먼저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을 피하게 하시려는 의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은 가족들과 그의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갑니다. 4절 상반부를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백성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목숨을 구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망령을 떠났는데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갖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을 모르는 거죠. 그러던 차에 어떤 사람이 사울의 시체를 장사지내 주었던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대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죠. 4절 하반부와 5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은 사울과 가깝고 자신에게는 적대적일 수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이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을 장사 지낸 것은 잘한 일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보복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사울 편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상황에서 긴장하고 있었겠지만 다윗의 호의적인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던 긴장감을 완화시켰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는 말처럼 다윗의 선한 리더십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셨으니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끌어안으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사람은 가슴과 가슴이 통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리더십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데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데는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왕이 죽었을 때 왕의 아들 중에서 다음 왕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세상적인 원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도 또 묻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다른 여러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을 따르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지지했던 거죠. 이러한 일들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둘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모든 일을 행했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도 반대파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리된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보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기 쉬울까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했더니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생겼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해도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럴 거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이스보셋이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일의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일이 꼬이고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서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보셋의 왕위는 2년이었어요. 다윗의 아픔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요셉이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세월을 보낸 것도 2년입니다. 2년 후에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다윗은 결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는 그 고통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과 같은 시간은 한시적이며 제한된 것으로 반드시 지나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익어가는 시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는데 일은 더 꼬이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끝납니다. 이스보셋이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다윗은 그 2년을 버텼고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실 그 약속을 소망 중에 붙잡고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름대로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믿어왔지만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는 것과 같은 실망감이 들 때, 그러나 그 왕위는 2년이었고 결국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이 아침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위축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그곳에서 주님을 향해 손을 들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